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천하모니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8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한 성도들,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동역자이고 헌신자이들이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옴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교회의 품 안에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바르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도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님의 몸,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거라는 겁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역대하 2장 4절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여기 예배,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이 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으세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15절에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물론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평안이 깨지지 않고 계속 가도록. 하지만 더 기도해야 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세 가지로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비에 대한 가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물질로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 육신의 또 아픔으로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메뚜기로 소산을 먹게 하는 때, 땅을 황폐하게 하는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형편으로 보면은 사업의 위기, 경제적 위기, 질병과 고통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 그것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연병의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각종 질병이 돌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죠.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생하는 엠녹스라는 질병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돌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뭄과 병충해와 연병,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입니다. 악한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런 죄들이 점점점 쌓여가고 점점점 관용하다 보니까 가뭄과 병충해와 연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죄와 불법과 불법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 고치고 땅도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에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땅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삶도 고치시고요, 질병도 고치시고 사업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고 환경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해서 삶의 문제 해결받고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하모니교회는 하나님 택하신 교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눈과 마음이 항상 이전에 있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전을 이미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전을 택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언제나 함께 이전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각자의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에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이루셔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찾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또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영원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고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굶어 죽어갖고 무서운 사고와 재해로 계속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뚜껑을 열고 1분만이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이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그 지옥의 참상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천국보다 지옥의 그 고통, 형벌을 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냐? 있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한 영혼이라도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육체가 상하고 죽은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이 가장 불쌍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그냥 나부러지면 갑니다. 전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복음 안 전해주고 그대로 그냥 나비라면 다 저절로 가는데, 그러나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특히 부모, 자녀, 형제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아는 사람들, 이웃들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불신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는 가족들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있도록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에는 상국과 면류관을 얻는 길이에요. 이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전에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를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는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세대가 죽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떠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주저없이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왜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이 실패했느냐? 그 당시 부모 세대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전쟁을 치르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들 정말로 고생하며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다가 자녀들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으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세대가 엄청납니다. 부모 세대들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래도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풍성함 속에 자녀들 고생 없이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찾 일도 없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커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뭐 나중에 돌아오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면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포기하지 말고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위 학습센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학습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바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꿈이 자라고 영혼력이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는 보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에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교하는 교회와 또 교회가 존재하였고 그 선교하는 교회가 또 아름답고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지금보다 우리는 더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5군데에서 더 늘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그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답게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그 선교지에는 바로 영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상국과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모여서 뛰놀고 꿈을 키워나가고 예배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급식하면서 그들을 또 영원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것을 사모하며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만 가져도 함께 참여만 해도 거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3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삶의 터전에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지켜주시고 더욱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땅과 장차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성전에 건축하는 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재물과 풍성함으로 또 채워주시지만 더 자자손손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성전에 간구할 때마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성전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늘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 그것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입은 성도 중에 내 생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물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한 부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에 성전 건축이라는 그 복된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또 함께 기도하고요.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가 쌓아 올려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다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힘을 모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 지역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나라, 잘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잘못 믿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떠나서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나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은혜가 있네 없네, 그 얘기는 내 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육간의 강건한 복은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8주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내려놓고 치료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와서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죄와 죽음, 사망까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 상국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할 건 다 하는 교회,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더 해야 될 게 바로 영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 성전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또 성전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우리 세우는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다 동역자고 헌신자고 다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인천하모니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교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결국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왔던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또 영혼에게 강건한 복이 더 있게 되고요,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이전에서 더 주님께 소망 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앞에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함께 가시는 그 길 앞에 보혜사 성령이 동행해 주셔서 넉넉하게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